From the studios of TV Grace International, here are the ineffable words of God. In Christ Jesus. Abba Father. 그런 다음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배를 섬기며 부드러운 말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말. 그리고 아첨은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부드러운 말에 속는 단순한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개신교, 복음주의, 가톨릭 등 종교 체계가 2000년 동안 부드러운 말로 속여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에 썼고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 단어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신실한 단어가 있고 신실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충실한 단어가 있습니다. 절단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예리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는 살아있고 효과적이며 마음의 의도를 분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말할 때 이봐 사실이야, 내가 틀렸어. 주님, 이건 저와 맞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당신을 차단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고쳐야 해요. 이제 확고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영혼의 확고한 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닻을 내리고 투쟁의 한가운데서 당신을 붙잡아주고 폭풍이 오지만 당신은 배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경고합니다. 공허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공허한 말이고 당신에게 말하지만 당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일요일에 그들은 형제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무엇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다른 주일에는 목사님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가 말하더군요. 형제여, 교회가 죄악에 빠졌고 마귀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그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고 우리는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귀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형제여, 교회는 세상의 것들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오실 수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지나가게 두십시오. 하지만 새 주일 전 그들은 당신이 굳건히 서 있다고 말했죠. 그 무엇도 당신을 주님으로부터 막을 수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번 주일에 그들은 여러분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허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당신에게 권면하고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하루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말하지만 다음 주일에는 그것을 바꾸고 당신은 그 교회에서 1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밤낮으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저는 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단어는 첫째,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당신은 그대로 있어요.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20년, 30년 동안 교회에 다녔는데도 예정은 사랑의 행위라고 말하죠. 조심하세요, 형제여. 그리고 그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에서 그들은 그것을 읽습니다. 하지만 공허해요. 그들은 이미 형성되지 않는 부드러운 단어에 익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때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형성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신자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를 형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형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단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치유하고 건전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온유한 말의 형태를 유지합니까? 건전한 말이란 무슨 뜻입니까? 누구에게서 들었습니까? 네가 내게서 들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네가 내게서 들었던 건전한 말들. 그러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되 디모데야, 내가 말하는 말은 건전합니다. 만약 디모데가 건전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대답했을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이 있습니다. 공허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기와 분열을 일으키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이 가장 나쁜 곳입니다. 가장 해로운 곳입니다. 건전한 말을 삼가라고 말하는 바울은 그중 일부가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환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기도문 중 하나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거룩한 단어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늘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그러나 그가 죽으신 후에는 악에서 구해준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서 구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이제 그는 마귀의 권세에서 당신을 구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에게서. 그러니 이제 주님 저를 악에서 구하소서. 좋은 기도처럼 들리지 않나요?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나 당신은 무언가를 무효화하고 있고 주님은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연약할 뿐만 아니라 헛된 말일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도 않다는 뜻이군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당신을 위해 죽으셨을 때 당신을 십자가 앞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에 보면 10처녀가 있었는데 5은 등불에 기름이 가득했고 5은 어리석어서 기름이 없었고 나머지 5에게 주님이 오실 테니 등불에 기름을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아니요,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말했고 주님은 오셨고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말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하고 한 번의 제물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셨고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빈 등잔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때, 예수께서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했다면요, 그리고 설교자가 당신에게 형제여 여기 등잔이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기름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아무것도 나를 주님으로부터 막을 수 없다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그는 강력한 거인이자 대장장이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는데 이제 그는 내게 기름이 부족하다고 말하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설교자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무슨 상관이죠? 예수님은 이 언약에 합당하지 않은, 예수님은 건전하지 않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건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도 그 말씀을 반복하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보세요, 비유에서 비교하겠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연기, 사람에게서 나올 때, 그때 해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 사람은 깨끗해지지만 그 사람은 부주의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 악마가 당신의 영적 집에 들어와, 영적인 집에 들어와서 당신과 함께 놀 수 있습니까? 그 비유를 읽으면 조심하세요, 교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심지어 사도행전의 영감을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성취된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래된 신문을 사는 것입니다. 오래된 처방전을 사는 거죠. 우유를 사러 갈 때 유통기한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우유를 사러 갑니다. 그런데 4, 5일 동안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보게 되죠.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냄새를 맡으면 그래서 버리죠.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으면 상상해 보세요. 교회는 유통기한이 지난 레시피와 오래된 조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봐요, 교회가 소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라 를 남겨두자고요. 그들은 말합니다. 형제여,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곧 주님이 오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리라고요. 사랑하는 자요, 교회는 어린 양의 결혼으로 어린 양과 결혼합니다. 어린 양, 들으라. 교회 당신의 옷을 깨끗이 하여 그가 오실 때 그는 당신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시스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형제여, 잘 지내시냐고 묻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잘 지낸다고 대답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방해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십자가 앞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래된 달력을 사용하죠. 그들은 오래된 달력을 가지고 목요일을 보고 있지만 그 달력이 2000년이나 뒤쳐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한 영이 와서 기도를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언약론을 나눠, 형제여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제여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나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 악마가 당신의 기도를 방해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기도는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자, 지금은 확실하지만 방해가 되기 시작하는 믿음. 아버지, 전 어제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에브라임, 기도는 충분히 하고 있니? 얼마나 오래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난 8시간 일해. 알지? 근데 기도하고 있니? 제대로 기도할 시간을 좀 마련해봐요. 아, 안 돼요. 형제요. 그럼 아무 데도 못 가죠. 믿음은 확신이지만, 하지만 더 이상 확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자들이 묘사하는 것처럼 큰 악마와는 믿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종류의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은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하면 나는 완전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면 나는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늘에 그와 함께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니, 넌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절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축복받은 사람, 잘 지내세요? 순간적으로 약간의 고난을 겪고 있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봐, 건전한 말의 효과. 축복받은 여러분, 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십시오. 비결이 있어요. 저도 마이애미에서 그 비결을 연습했어요. 바로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연습했죠. 상황과 시련과 고난이 있었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이제 무슨 말을 할 건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게 다 괜찮습니다. 그게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야. 호세 루이스.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주님, 하지만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어요. 진정해요. 다 괜찮다고요. 다 괜찮다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은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자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저편으로. 그는 잠시 쉬러 갔지만 즉시 그들은 그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이 폭풍을 봐요. 우린 여기서 죽고 익사할 텐데 당신은 자고 있잖아요. 잠깐만, 베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배에 탔을 때 내가 뭘 했지? 반대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때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내가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면 우린 저편으로 갈 거야. 그러나 나를 쉬지 못하게 하지 마세요. 좀 쉬게 해줘. 왜 그래? 그럼 축복이네.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주는 건전한 말씀을 간직할 때 기초가 놓여 있습니다. 항상 예, 그리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안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편이 당신을 떠났거나 구름으로 갔다면요,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괜찮고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면 더 좋은 일이 다가올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고요. 언제요? 언제나. 그러나 그것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확신에 찬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복되도다. 여기서 나는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허한 말도 하지 않나이다. 나는 여기서 건전한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따라 그 결과는 기쁨, 마음의 평화, 치유, 용서입니다. 당신은 누구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빠, 엄마 모두를 쉽게 용서했습니다. 은혜는 당신에게 엄청난 평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평화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항상 괜찮았어요?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 내벽에 자신을 가두고 울기 시작하고 울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디서 폭탄이 터졌다는 뉴스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보셨죠?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신지 아세요? 낮잠 자고 있어요. 조용히 쉬고 계셔. 그는 죽게 될 거야. 죽어야 할 사람은 죽게 놔둬. 무슨 일이야?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십니다. 친척이 죽어도 저항할 수 없다면 그가 죽으면 평화롭게 죽게 내버려 두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죽음은 이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작은 몸이 숨을 멈추는 죽음, 둘 다 이득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육신에 남은 것은 믿음입니다.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괜찮다고,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모든 것이 선을 위해 작동한다고 말하는 사람, 불평을 그만두고 모든 것이 항상 괜찮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이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잘 들어. 나는 당신이 이러한 태도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이 저를 도왔습니다.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저는 침착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전 침착합니다. 이봐요. 여기 22개국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빠요. 청구서가 날아오기도 하고 그럴 때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왜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들이 당신에게 돈을 주려고요? 아니, 호세 루이스 이렇게 하라고 전화한 게 아니야. 걱정 마, 다 괜찮아. 아, 금융 쪽도 다 괜찮아요? 물론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집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사생활에도 가져가세요. 그곳의 모든 영역에서 그 태도를 가져가서 당신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영역에서 걸어가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 아버지 저는 파산이에요. 파산이라고 말할 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서 있습니다. 나는 추론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내가 추리하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추리하면 첫 번째 요소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이, 노화, 그리고 주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 생존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 오죠. 그리고 나서 상처와 아픔이 생기기 시작하고 학대하고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축복받은 자, 당신은 그렇게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용히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주님께 도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님, 저를 이 세상에 데려오셨다면 천사들이여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어서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게요. 당신도 당신 할 일을 하세요. 당신의 이름 영광 들으소서. 이봐요. 내가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선언합니다. 이것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특히 연습하고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들은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십자가 뒤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전으로 가지 마세요. 거긴 어려운 곳이야. 십자가 전에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성주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봅니다. 불쌍한 것, 당신이 그를 죽였군요. 그래, 나였어. 네, 당신이 죽였어요. 한 번은 매사추세츠에 집을 샀는데 다락방에 갔더니 다락방으로 위층으로 올라갔더니 전에 살던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이었나 봐요. 못으로 가득 찬 문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못으로 가득했죠. 그래서 저는 저게 뭐지? 그래서 문을 열 수 있는 도구를 찾다가 시작했어요. 뭔가 있겠지, 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열어보니 약 29에 예수님이 엎드려 있었어요. 이전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곳에 십자가를 숨겨둔 종교인들이었어요. 모두 그렇게 엎드린 채로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저는 가시와 눈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바울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마귀를 멸하고 죄와 저주와 가난을 없애는 동안에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완전하시니 여러분은 그를 보아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처벌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종교성. 그들은 매우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주간과 슬픔,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항상 닥쳐 그들은 소음과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고 그들의 아이들, 여러분은 매우 종교적이고 매우 엄격하며 모든 것이 항상 죄악이고 모든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사고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이의 삶에 두려움을 조장하고 아이를 파괴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작은 그림을 보여주며 가르치기 시작하죠. 유대인의 관습과 벗을 입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죠. 그게 바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주일학교와의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이었어요. 여기에는 더 이상 주일학교가 없어요. 제가 진짜 주일학교예요. 아이들, 부모님, 여러분, 제 말 잘 들어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생명을 주는 동안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 때문에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채찍을 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곤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이미 십자가에서 진노를 풀었다면 무슨 진노입니까? 어떻게? 글쎄요, 심판, 그것은 기초입니다. 심판은 오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축복입니다. 거기서 그는 마귀를 멸망시키고 심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형제여, 우리는 저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며 하나님은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괴로워요? 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하루 만에 이 땅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못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알면 나쁜 습관과 어리석음을 없애고 인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안녕? 자녀에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집에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고 학교는 괜찮다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학교의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자, 일어서자.